오늘 말씀으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을 한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우리 여호수아는 영적 전쟁한 사람들이 꼭 읽어갈 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5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인생을 준비하는 20대가 읽어야 할 책이고, 그 다음에 6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정복해야 할 세대가 있는데 30대의 세대들이 이 책을 참 묵상해야 한다고 하고, 또 13장부터 21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한 것을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가정을 뿌려나가는 40대가 읽어야 할 것이고, 22장부터 24장까지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유언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50대 이상이 꼭 묵상하면서 읽어야 할 성경이다, 이렇게 말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여서 이러한 인생이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여호수아도 모세와 같이 3세대로 나눌 수 있어요. 모세가 40세까지는 애굽에서 노예로서의 삶이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40년간은 이제 모세의 수종자가 되어서 이제 40년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30년을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에 쓰임받게 됩니다.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이 여호수아는 일생 동안에 위대한 하나의 두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 그러한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양을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아니하는 어느 가정도 죄됨 없이 다 죽었어요. 오직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인 양의 피를 자기 집에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문지방에 바른 그 가정만이 재앙이 넘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7장 27절을 보면 여호수아도 아마도 장자였지 않겠느냐, 거기에 장자들이 쭉 나오는데 눈이 아들 여호수아라고 기록된 걸 보면 이 여호수아도 장자인데 바로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그 재앙이 넘어갈 때에 거기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느꼈겠습니까? 피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을 자신은 발견했다 그 말이지요. 또 유월절 사건 이어서 아말렉 전쟁 사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인데, 여호수아는 장군이 되어서 적과의 열심히 싸웠습니다. 전쟁에 승리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는 자기가 승리했었고, 내려가면 아말렉에 패배를 당한 걸 보고 옆에 있던 아론과 홀이 내릴 수밖에 없는 피곤한 손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손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이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기록해서 알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전쟁을 통해 알았다는 거 무엇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승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기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줄로 믿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인물이 되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시죠.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이룰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첫째는 수종자라는 것입니다. 따르는 자란 말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 그러죠. 그냥 팔로우십이에요.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수아를 한마디로 딱 표현한 건 무엇입니까?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이렇게 늘 따랐다는 것이요. 따르는 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따르는 자가 먼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많이 아는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날도 교인들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자는, 하나님의 일꾼은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후계자로서 되었던 것은 오늘 수종자였다는, 따르는 자였다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도 제자를 삼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셨지요. 따르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후계자를 삼으시고 사도를 삼으시고 제자를 삼았던 것은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그럽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베드로에게 요청합니다.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 9장에도 그러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분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쫓는다 그 말입니다. 따른다 그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 삼으셨고 그 중에서 사도를 삼으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에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는 무엇입니까? 따를 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야 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를 따라갈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보여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교회는 담임 목사를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일꾼된 기본 자격입니다. 만약에 모세를 따르지 않았다면 여호수아가 후계자 됐겠어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는 아론은 대언자였습니다. 대언자는 대언자일 뿐이지 후계자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수종자였습니다.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라가고 교회의 모든 것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셀들은 셀 리더를 따라가야 돼요. 팀원들은 팀장을 따라가줘야 돼요. 따라가줘야 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잘 배워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늘 모세 곁에서 모든 것을 다 배웠습니다. 이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라 확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로서 일꾼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이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때까지 모든 것을 배워야지 않고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배워야만 돼요. 배우지 않으면 모릅니다. 배우는 만큼 아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6절에도 그러죠.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가르쳐야 됩니다. 세 번째는 훈련해야 됩니다. 배운 것을 뭐하자? 훈련하자 것입니다. 훈련이 없이는 결코 배운 것을 써먹지 못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밑에 있는 공빵 안 배웠느냐? 배웠어요. 이렇게 사용합시오. 배웠어. 그런데 자주 사용해야 하는데 벌써 작년인가 한번 내가 배웠을 거예요. 그냥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안 배운 거 아닙니다. 배웠는데도 못해요. 왜? 계속 훈련이 안 됐으니까. 계속 사용해야 하는데. 훈련은요, 훈련 없이는 되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국말 쓰는 것도요, 수없는 반복하면서 어린아이 때 훈련의 결과가 한국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말 잘하지요. 근데 외국어는 되게 못해요. 오스트리아에 있는 유럽에 있는 오스트리아 있죠. 거기는요, 거기서 한국 아이들이 잘하는 아이들은요,
최소한 3개국을 자유자재로 해요. 왜 그러죠? 그 나라는 그렇게 3개월을 막 주로 쓰기 때문에 3개월 자유자재 한다고 해요. 우리는 한국말 하나만 더 배워도 막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왜 그럴까요? 그들은 늘 훈련했기 때문에. 그는 언어 생활을 훈련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자재를 쓴다는 거예요. 3가지 언어를 갖다가 자기 우리 한국말처럼 쓴다 그 말이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어릴 때 훈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훈련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하는데 무슨 훈련을 해야 하느냐? 첫째는 자아가 깨어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깨어지는 훈련. 덩그렇게 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씨 뿌린 비유에서도 그렇죠. 하나의 미랄 씨앗이 덩그렇게 있으면요.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먹힘만 당하죠. 되질 않아. 싹이 트질 않아. 싹이 트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땅에 묻혀야 돼. 그리고 썩어야 돼. 이 썩어지고 묵혀지고 깨어지는 것이 바로 자아가 깨지는 것이죠. 떡이 되기 위해서는 쌀이 깨어져야 됩니다. 국수가 되기 위해서는 쌀이 깨어져서 국수로 변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쓰심이 합당하게끔 내가 깨어지지 않고는 결코 쓰임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모두가 깨어져서 내 모습으로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모세를 깨어지기 위해서 광야 40년 살게 했고요. 또 여호수아를 깨기 위해서 모세에게 훈련받아서 완전히 자신이 깨어져야만이 쓰임받게 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고집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깨어져야 돼. 그리고 하는 말이 주님 뜻대로 사용되어 주옵소서. 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전부 내어놔야 돼요. 내려놓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없어지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 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고집 다 필요 없어요. 내 지식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시기 합당하게끔 내가 자신을 내어놓을 때입니다. 내가 기분 좋고 나쁜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깨어지면요, 그건 내 기분이지 하나님께는 그것이 문제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쓰임받는 달 보셔요.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훈련은 뭐예요? 깨어지는 훈련. 그래서 공동체 훈련해야 됩니다. 나 혼자 있으면 깨질 필요가 없어요. 나 혼자 있으니까. 그러나 서로의 함께 사는 생활을 통해서 뭐랍니까? 깨지는 거예요. 부딪힌다 그 말이죠.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갈등도 일으키기 시작하고요. 여러 가지 모양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인간관계입니다. 깨어져야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관계를 이루어야 돼요. 관계.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시험 드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시험 들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이기는 법도 배우고요. 견뎌내는 것도 배우고요. 이 세상 어느 누구에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은 상처가 되고요. 나는 그를 위한다는 말이 그에는 아픔이 되고요. 그러면서 나는 몰라요. 왜 그럴까요? 내가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선을 했지만 상대방은 악으로 받는다 그 말이죠. 이런 것들을 부딪히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요. 그것이 가정이에요. 이걸 잘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깨어지는 훈련입니다. 두 번째 훈련은 무슨 훈련이냐?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입니다. 영적인 훈련이죠. 사무엘이 어린아이 때에 성전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 사무엘 아이가 잠을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누가 부른지 알고?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쫓아가서 제가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이를 3번이나 해요. 제사장이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알려주셨을까 사무엘에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알려주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누구한테 배우죠? 세상에 배워서 늘 하나님의 귀대한 하나의 선지자요 사사가 되지 않습니까? 음성들을 훈련돼야 돼. 음성. 지금까지 여러분 기도했으면서 한 음성 듣지 못한다면요 아직도 아직 멀었어요. 안 들려집니다. 여러분 영어로 막 한다면 여러분 들릴 것 같아요? 안 들려져요. 말은 듣는 소리는 듣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 이런 것이에요. 하는 음성 듣는 거. 하는 음성 듣는 것은 배워야 돼요. 하는 음성. 오늘 이 시간은 그 시간이 아니니까 여러분 음성들을 꼭 배우셔야 돼요. 그 사람이 일꾼이에요. 그 사람이 일꾼. 하는 일꾼 되기서는 하는 음성 듣을 줄 알아야 돼요. 하는 음성 듣지 못하고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산 소리 나고 응? 그리고 시끄러운 거예요. 하는 음성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만이 뭐 소리치면 된 줄 알아요. 하나님 무서운 줄은 몰라. 왜? 하는 음성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무서운 줄은 몰라. 세 번째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리지 못하여서 인생에 후회할 일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릴 줄 몰라. 약속했으면 기다려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10년 지나니까 아이를 준다고 자식 준다고 해놓고 10년 지나니까 안달이 났어. 그래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사라를 통해서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하갈을 통해 낳자 해서 하갈을 통해 낳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에까지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나오죠. 사울왕이 그러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야 하는데 적들은 막 난리지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는 않지요. 얼마나 왕으로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시간대에 사무엘이 왔다면 모르는데 시간대 지체돼 버렸어. 이제 전쟁을 해야겠는데 요즘처럼 뭐 휴대폰을 해서 어디 왔냐고 물으면 될 것인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물어보지도 못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만 급한 마음에 제사에다가 완전히 버림받지 않습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리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럴 줄 아는 사람이 일꾼 되는 거야. 어느 동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푸른 숲을 만들기 위해서요, 씨앗 뿌리고 날마다 가서 파보니까 어때요? 싹이 안 나버리는 거지요. 묻어놓고 기다릴 줄 알아야죠. 기다려야 싹이 트는데, 날마다 들춰보는 거예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이런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만은 되지 않아. 깨어지고 음성 듣고 기다리는 것만 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훈련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위한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더 많은 헌신하고 하지만 헌신도 중요합니다. 몸으로 바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무엇입니까? 그거는 영혼 구원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영혼 구원해야 돼요. 영혼 구원하지만 안 돼요. 이제 우리 교회는 새 시대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새 시대. 여호수아처럼 바톤을 받고 그리고 새 시대에 가난 정복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복 그것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영혼 구원으로서 정복이 이룰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사는 것이 정복이 돼야 돼요. 기도원 300명 용서 보십시오. 첫째는 따른 자 있지 않습니까? 따라요. 시킨 대로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니까 300명 용사로 수십만의 적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이 시대는 이제 지난 10년은 평온의 시기였다면 이제는 돌진하고 정복할 새 지도자와 새 일꾼들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영적 싸움에서 영혼 구원에 이제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렇지 못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영혼 구원을 못합니다. 못해요.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한 명도 전도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한 명도 안 한 사람이 있다 말이죠. 영혼 구원 단계가 아닙니다. 영혼 구원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지역이 정복되어지고 광주가 정복되고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전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공통적인 모든 직분자들의 전도의 이유가 여가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을 받아야 돼.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후기자로서 바톤을 이어받고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이루었던 위대한 사역을 했던 것은 첫째로는 추종자였습니다. 추종자이기 때문에 죽도록 모세를 따랐고 충성했습니다. 전쟁하라면 전쟁했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고요. 시내산 올라갈 때도 가자 하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늘 통회했더니 여호수아가 충성했습니다. 수종자로서 따라서 충성했습니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훈련했습니다. 어떤 훈련? 깨어지는 훈련,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 기다리는 훈련, 그리고 영혼 사랑 훈련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금년도 이와 같이 깨어지는 훈련, 음성 훈련, 기다리는 훈련, 영혼 사랑 훈련을 통하여 많은 이 시대의 여호수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